한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오랫동안 물이 메말라 있었던 쓸모없는 우물도 파 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우물을 메우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제각각 삽을 들고 와서 땅을 퍼 우물을 메워 나갔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겠는데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밑으로 흙이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타고 점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는 문제의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의 흙더미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넘지 못할 강을 건널 수 있는 그와 같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문제와 환난을 극복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우리가 같이 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그 다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금식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더더욱더 사탄의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그 본질과 또 그 내용과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학성경이 볼 것 같으면 시험을 일컬어서 페이라스모스라고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두 가지 용례로 번역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이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한 단어인데 한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의 테스트고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면에서 쓰이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같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자, 유혹이든 시험이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선생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테스트를 허락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유혹으로 주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사단은 애굽 바로의 시대장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죄를 짓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요셉에게 테스트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테스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물론 사탄의 유혹도 이겼고 동시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거나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이나,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놓고 사탄이 시험을 했죠. 이브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자, 그런 시험이나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 받은 그런 유혹이나 그 시험의 대상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뭘 놓고 테스트하십니까? 우리의 육을 놓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혼을 놓고 테스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을 놓고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의 육을 놓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혼을 놓고 유혹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을 놓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됐든 유혹이 됐든 내 육체로부터 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혼으로부터 당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영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무슨 시험이든지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오고 혹은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드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많이들 받죠? 그렇습니다. 부흥회가 있기 전에 시험을 사탄, 유혹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난 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가서 우리 그 손녀딸을 돌봤는데요. 저는 이제 늦게 갔고 저희 집사람은 며칠 일찍 갔지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막 하는 거예요. 이제 1살 반 됐죠.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워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빠 지난 부활절에 애기랑 함께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감기 걸려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참 시작할 때 아기를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기를 데리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서 딱 데리고 갔는데 용케 감기 걸려 와가지고 기침을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식구가 하나 또 늘었고 데리고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또 하나님께서 혹은 테스트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시험은 그거 유혹이 됐든 정말 테스트가 됐든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케이스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삶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무리들의 영육간에 피로를 채우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구세주로서 쓰이기 위해서, 메시아로 쓰이기 위해서 작정하라고 시작했을 때에 바로 사탄이 직접 개입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달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든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고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주시려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험이 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 대신에 찬송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막상 시험을 당하면 근심이 오고 낙심이 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험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고 축복도 크고 그리고 큰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첫째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였겠습니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봐 내려봐라. 그렇다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안전하리라 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셋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눈 딱 한 번 감고 경배하라, 절하라. 그래야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시험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과 제1 아담인 그 아담이 최초 인간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마귀가 먼저 하와에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먼저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셨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주목하여 받게 됐습니다. 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도 바로 또 맥이 같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이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당했던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그 유혹이나 같은 맥락선상에 놓여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미세한 그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의 출제 경향을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 가지 출제 경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되고 있어야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시험은 뭐였느냐? 육에 대하여 물질을 통해 오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라라는 것은 바로 육에 대하여 물질을 통해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에 너무너무 시장하셨어요. 굶주리셨습니다. 그것을 한 사탄이 자, 너는 능력도 있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알아.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해봐 라고 채근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제일 강한 욕망은 물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에 오는 시험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육을 대상으로 물질의 시험, 식욕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는 것은 남편도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은 속에 있으므로 우선 보이지 않고 육신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제일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같이 여길 위험성이 있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제일 귀중히 여길 의지할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둘을 놓고 섬길 수 없다. 뭐? 하나님과 뭐? 재물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질에, 다시 말하면 재물에 유혹을 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이 살려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신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영의 문제는 등한히 여기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귀와 타협까지 하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범죄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속의 모든 낱말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이 더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영보다 육을 앞세우고 말씀이나 믿음보다도 물질을 앞세우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귀가 타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물질은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 때 자동적으로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학이라는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이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과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순서로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일은 먼저 해야 되고 지엽적인 일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 지엽적인 일은 자동적으로 근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일을 먼저 하면 근본은 지엽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근본입니까? 지엽입니까? 근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근본입니까? 지엽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예요? 근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뭡니까? 이건 지엽이에요. 우리가 근본을 먼저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업되는 것, 먹고 마실 것, 입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본을 추구하면 지업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업을 앞세우면 근본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큰 이 도가니에 모래 넣고 또 돌덩어리 있습니다.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모래 넣고 그 다음에 돌 넣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돌을 먼저 넣고 나면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래 넣으면 돌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 것을 넣어야 돼요. 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의합니까?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사서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큐티들 하십니까?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세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빠서. 아침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가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요. 다 일리가 있는 일들이지만, 필요한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지역적인 일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받아서 딱 11조 떼어놓고 하다 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재정의 궁핍함 느낄 수 없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내 쓸 것 미리 다 계산해서 떼어놓고 보면 11조 죽어도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는지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육을 가지고 대상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물질은 마치 배와 물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배는 절대로 물 없이는 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물이 배 위에 올라가면 배는 침몰되고 마는 것 같이 물질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보다 앞서게 되면 그의 심령은 결국 곤고하고 메마르고 더 나아가서는 파멸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질을 통하여 이 육신에 대한 시험을 받으실 때 주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와 돼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 때 그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참 생명이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 가운데 첫째로 늘 당하기 쉬운 것, 물질을 통해서 육에 대하여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혼에 대하여 안정감, 명예욕 혹은 색욕을 통해 오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혼, 다시 말하면 정신입니다. 우리의 이성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발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않겠느냐? 왜 구태여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마귀가 이런 뜻으로 유혹했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끌어보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자,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너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의 명예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6절의 두 번째 그 문구와 같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나서 보암직하다라는 것과 또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본능 가운데 가장 큰 본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고 그의 방법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혼을 대상으로 시험합니다. 이 혼적인 욕망, 이 혼적인 정신세계의 욕망, 그것은 곧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인기욕, 명예욕, 안정감 이런 것들인데, 이 배후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마귀의 유혹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욕 혹은 성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애욕, 성욕은 육신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신적인 면이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기가 올라간 가수나 배우 혹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왜 그렇게 쉽게 성적인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빨려듭니까? 지금 한국의 뉴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당이라고 해야 되나 야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되는 그 아주 젊은 30몇 대 되는 이 친구가 아주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왜 그러냐? 성대접을 받았다라는 게, 성대접을. 그 아주 미래가 창창히 남은 이런 젊은 친구인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죄를 안 짓다가도 돈 벌고 권세 생기면 대개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살만하니 그만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본다면 바로 다윗 왕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를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할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하 장군들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궁궐의 편에 앉아서 잠자고, 그런 가운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이제 강대한 나라로 섰고, 자기의 권력 기반은 확실히 세워졌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의 눈앞에 어슬렁거리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혼, 정신에 대하여 사탄 마귀는 시험하는데, 바로 우리의 안정감, 나 이제 됐어, 이제 기반 잡았어, 뭐 이런 생각, 명예욕, 인기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격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이 바로 두 번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자세를 견지해야지
안정감이나 명예욕 지배를 받아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 앞에 당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뭐냐? 영에 대하여 교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 대신에 세상과 타협하자고, 나와 타협하자고, 사탄이 나와 타협하자고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No, 십자가, 너 알지 않니?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냐,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냐. 왜 그걸 가지고 자랑해?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어? 자, 천하만국 내가 다 보여주고 그 영광 보여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자랑해봐. 하나님 뜻 그걸 개의치 말어. 딱 한 번 눈 딱 감고 나한테 엎드려 절만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바로 이거예요. 동기는 뭡니까? 자랑. 그 자랑 그 밑에 동기는 또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은 교만과 통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바로 교만과 통하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의 사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다 배후에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랑은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복음, 이런 건 자랑해. 그러나 나는 그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자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바로 가로채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하는 말 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지혜롭게 하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많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누구처럼 지혜로워요? 그렇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나도 지혜로워,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만은 영적인 죄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내 자랑, 내 돈 자랑, 명예 자랑, 과거 자랑, 자식 자랑 다 쓸데없고요. 다 쓸데없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여기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대적하신대요. 싸운대요. 대적이 싸운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요한 1세기까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